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소그룹 공과 제1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맥을 맺고 침략했을 때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인데 그는 이름 뜻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고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적들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에 불과해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함께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인 것 같고 또 우리가 혼자 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질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안을 지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시며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아하스 왕이 적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불신앙에 대해 경고해 주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달아 돌이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와 아하스 왕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어려워 마음이 흔들릴수록 임마누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이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소그룹 공과 1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